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이 싸우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50 의인 중에 50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부터 하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부터 배운다.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에 그냥 내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통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주님과 내통이 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는 뭘로 이루어져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는 바로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우리가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하는 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뭐예요? 마지막 때 그 미리 예행 연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그대로 우리가 적용된다는 거. 기능이 그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아들로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려고 보내셨지만 반드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는 뭘로 이루어져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진실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진실함이 들어있어야.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토해내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와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확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대화하듯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야?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 우리가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아바바 그거예요. 나의 아버지 그 소리인데 방 안으로 기도하는 게 그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나의 아버지와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아버님 막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아버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주 우리가 친밀하게 주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아주 놋을 구원하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 솔직한 심령을 우리가 담아내는 그런 마음의 심령이 토해내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자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의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의에 근거. 먼저 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뭐냐? 의에 근거한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놋을 구하는 조카를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족들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취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줬으니까, 우리가 의를 갖고 있으니까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을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의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장 15절. 시편 34장 1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15절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할렐루야. 자 10절째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할렐루야. 자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없어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고난을 주냐? 우리는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올 때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무슨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기 전에는 항상 무슨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일을 왜 생기게 하냐? 그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쑥 넘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여리고성을 왜 만나게 합니까? 그냥 쭉 가면 되는데 홍해를 안 넘어 육지로 가면 되는데 왜 홍해를 건너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전능하다는 걸.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라요? 반드시 따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더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큰 그릇을 만들고 크게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더해서 원수들이 아무리 와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무찔릴 수 있는 정도의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한 것이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다. 예수님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가족 중에서 구원을 시켜야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인이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이 의인이에요. 그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이 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약속이란 자체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의 기능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통치해요? 언약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벗어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신을 쫓아내냐, 너희가 능력이 행했냐, 네가 은사를 행했냐, 아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왜 예수님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 한 분, 그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가 의에 승하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줘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속이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의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의인이 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 지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찍고 서로 까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면 그걸 예수님을 집어 당기는 거야. 예수님을 집어 당기는 거야.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니까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이해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잘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의인이 된 것도, 아브라함도 의인이 된 것도 노마드 4장 봐요. 노마드 4장 20절.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도 똑같습니다. 노마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실하였으니. 자,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약속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우리도 이 약속만 믿으면 예수님을 아브라함처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져야 아니라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어서 지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칭언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기 독과 돛을 위해서 구원해내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해내줘야 안 돼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으니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시는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건져내신다, 안 계신다?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어. 의인이 되었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를 안 들으셔. 그러면 아직 의 가운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말씀 선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것은 이 약속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뭘 근거로 기도해요? 이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 23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에레미야 5장 1절을 가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있으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나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안에 율법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 근데 어디서 약속을 믿어야 의인이야. 할렐루야. 그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줘보니까 약속을 안 믿어요. 약속. 근데 이방인들은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 오히려 이방인들이 약속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약속을 했는데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는 어렵게 된다는 거고. 갈라디아 2장 20절. 자, 갈라디아 2장 20절 가봐요. 갈라디아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만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진리, 자, 말씀을 들어요. 요즘 말씀이 풍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의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복음인가, 비진리인가, 율법을 전하는가, 복음을 전하는가, 이 정도는 구분이 돼야 돼.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그냥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 메시지가 흘러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율법을 전하는 거구나, 아니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됩니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왜? 말씀이 풍년인데 거기서 잘못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잘못 골라 먹으면 죽는 거라고. 이해 되십니까? 이 시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 분별의 영을 받아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로 말미암아 두 천사가 파송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가 있어요. 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성이 마지막 종말을 보여주는 그 예표인데, 소돔과 고모라성이 뭐예요? 마지막 종말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할렐루야. 그 기능이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계시록 11장 14절. 계시록 봐봐요. 계시록 11장. 다 연관이 있어요. 계시록 11장 4절 봐요. 4절. 14절이 아니라 4절. 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예요. 두 감람나무가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죠? 자, 두 감람나무 어디서 나와요? 스가랴 선지자에서 나와요. 스가랴에서 나오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데 스가랴 4장 11절 가봐요. 무슨 말인가? 스가랴 1315페이지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느니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에 알지 못하나이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알아요 몰라? 몰라요. 이 무슨 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기름 부은 자는 누구예요? 자,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적용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 뭐냐?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왕도 기름을 부어주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줘요. 그런데 이제는 계시록에 가서 말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재앙을 내릴 때는 두 가지 직분이 하나로 엮여져 버린 거예요. 자, 아담을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로 나눠요. 그러다 다시 하나로 만들어.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원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나눠서 이 세상에 직분을 준 거예요. 나눠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와? 이제는 하나의 직분으로 통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의 직분을 통합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은 자예요. 의의 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가졌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의를 행해야 되고 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절도 제사장 직분이 나오고 레위기 8장 3절도 제사장 직분이 나오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절 왕이고 이 기능이 어떻게 해서 완성되나? 스가랴에서는 여호수아 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이 왕이에요. 할렐루야. 이 왕과 제사장을 하나로 기름 부어서 통합하겠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려운가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이 직분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어디로 직분이 와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직송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둘로 나눠줬는데 이제는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에게 몽땅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능이 우리에게 다시 오니까 엄청난 기능이다, 능력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두 가지 직분이 우리에게 한 번에 짬뽕으로 왔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로 통합해서 왔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대제사장이 되는데 두 직분으로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 직분에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그 직분이 우리에게 다 임해서 우리를 통하여 의의 왕 노릇하게 하고 할렐루야. 의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는 의의 왕이다.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의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두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직분이 우리에게 몽땅 임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 기능이 뭔지를 몰라. 나는 이걸 알고 너무나 감격이 없어. 하나님이 이걸 깨달아 주고가지고 그동안은 그냥 막연하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더라고, 사람들이. 자, 히브리서 2장 11절 가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거룩의 의라는 게 거룩이에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건에 앉으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볼 거라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자, 예수님이 거룩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의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쏙 빼놓았어. 자기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야. 자기 정욕으로 기도하니까 응답해 안 해? 안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이 거룩이니까 거룩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이 직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뭘 하는지를. 그래서 기름을 등불,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기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빛을 기름 부음을 어디다? 우리에게 부어주게, 직분이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의인에게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빛과 소금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 기름을 부어주니까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등불이 환하게 밝죠. 그래서 등경이의 눈안이 그래요. 아, 이해가 됩니까? 아, 저는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너무나 기쁘더라고. 이야, 이런 것이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동안은 뭐요? 몰랐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인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의인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라고? 기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등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 마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은사도 행하고 뭐 하고 그래. 그런데 자기 안의 것을 볼 수가 없어. 자기 안에 귀신의 집이 다 부서졌나 안 부서졌나도 몰라. 그리고 행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영 분별을 모르니까 이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끌려가고 그냥 속고 거기에 그냥 몰려가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복음 위에 다른 게 없어요. 할렐루야. 왜 은사도 주고 그러냐? 복음을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해 되십니까? 말씀을 알게 해야 되고,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의인이 되는 거지. 자, 야고보서 5장 가봐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 (15절부터) 그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 자, 병이 들어도 믿음의 기도는 구원한다 한다. 병 들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아, 이해됩니까?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기도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죄가 있을지라도 사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본문 27절 보면 겸손한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야. 겸손하고 자기를 계속 낮춰야 돼. 오늘 본문에 가봐요. 본문 27절 계속 자기를 낮춰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따지는 기도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낮아져야 된다고 말해요. 27부 본문 27부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나는 티끌 재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티끌이라고 재가 싸우나 감미 죽게 아뢰나다. 얼마나 낮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따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이 겁도 없이 따지더라고.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한 7년 동안 기도원 했잖아요. 기도원 교회를 했는데 7년 동안 기도원 교회를 했어. 그런데 방언으로 막 와서 막 우리 전도사들 막 기도해요. 방언으로 막 전도사님들이 와서 옛날에 전도사님들이 많이 했었는데 기도원 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방언 들어보면 왜 이렇게 따지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하지 말라고. 왜? 혼나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 낮은 모습으로 가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따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으십니까? 이게 무지한 거예요. 그걸.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30절 보세요.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야 하시나이까. 이르시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감히 내 죽게 하리라. 거기서 20명을 찾으되 어찌하랴 하시나이까. 이르시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갑니다. 주께로 나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함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나가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6장 5절 보면 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비웠음이라. 이 주님이 막 화로다. 자기 망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땅에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보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본문 29절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계속 간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39절도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들이지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돕기 시작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먼저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주의 뜻을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드려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얻은 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끈을 놓지 않는 기도. 자, 끈을 놓지 않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 끈질기 기도하잖아요. 예? 끈질기 해도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끈을 놓지 말고 계속 3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계속 끈질기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래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멸망하는 가운데도 구원시켜야 되니까. 인내로.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기도.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히브리서 10장 30절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훈련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에 통한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받기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딱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끈질기 끊어지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하는 기도. 할렐루야. 자기를 희생해서 어떻게 하면 족가옷을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 성취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32장 31절 33절 모세가 끈질긴 구원의 기도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해 되십니까? 자기 희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 어떻게 기도한 32장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여 저 어디 슬퍼도소이다. 얼마나 슬퍼요. 자기가 데리고 나왔는데 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는 지옥 가겠다는 거야. 이게 됩니까? 나는 못 가. 저는 못 가요, 지옥. 근데 저도 기도는 하지. 저도 기도는 해요. 왜? 알으니까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대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해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몰라서 하니까. 몰라서 그랬지만 몰라서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나중에 보응을 하게 돼 있어요. 죄의 간영이 채워지면.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놔두는 거예요. 죄가 계속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꺼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꺼냈어요? 애굽에서 아모리 족속의 죄의 간영이 채워질 때 끝냈어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대장 족속이야. 대장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이 죄의 간영이 딱 채워지니까 그들을 딱 멸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려고. 언제 채워졌다? 그래서 400년에 나온다고 4대 만에 나온다고 했는데 30년이 더 지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죄가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죄의 봉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인구주사 한 번 해가지고 7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 인구주사 한 번이 인구주사 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교만이 교만. 네 백성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인데 네 백성인가 인구주사를 하냐? 너보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백성이 몇 명인가 된가 이거 헤아린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의로 나가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걸 깨닫고 우리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뒤더라 기도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역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면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노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 기도를 드렸는데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간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의로 나가서 의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